사랑하는 우리 행복영산 송복교성도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또 한 주간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우리 자신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올해 첫 우리 화목축제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멋있게 했습니다. 낮에는 날씨가 너무 뜨거웠는데 저녁 7시 이후에는 우리가 축제하기에 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신다 그러면 지난 이제 연말부터 금년 봄에 새로 오신 분들이 거의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화목축제에 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떨까? 뭐 좋다는데 대단하다는데 그랬던 분들이 오셔서 처음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너무 화목하고 좋다. 정말 좋구나. 이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에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지난 5월에 대학로에서 연극 엄마의 봄 공연하였던 배우 최선자 권사님과 또 배우 김영서 양 그리고 그 스태프들이 와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 중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교회가 이런 줄 몰랐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건물 있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고 잔디밭이 있고 축제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좀 생각이 달라졌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초청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 그 교회 어떤지 한 번씩 가볼까?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역시도 지난 금요일 축제 때 오셔서 너무 좋아하고 너무 행복해하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축제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을 비롯해서 장로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마음이 많이 열려 있다. 제 해석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러 오신 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는 그날의 표정으로 봐서는 오늘 다 몰려올 줄 알았는데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교회를 어디 갈까 방황하던 분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화목축제가 처음에는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해서 이분들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회를 보여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올 한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에도 하니까 기도하고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오고 싶다 이런 분들을 화목축제를 통해서 또 그때에 함께 교회 와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 화목축제 때 사진을 몇 장 찍어서 제 페이스북에 올리고 소개를 하고 약간 자랑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있는데 재미있는 댓글을 몇 개 소개하면 역시 송포교회는 지글지글 가고 싶다 하트 2개 심히 고민 중입니다. 가면 송포교회 등록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답글을 달아줬어요. 뭐라고 답글을 처음에 쓰냐 그러면 등록 사절 이렇게 했다가 다시 지우고 속마음을 적었습니다. 오시는 분을 말리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선교하고 있는 우간다의 아프리카 우간다의 저 지방에 있는 진자의 뉴호프 처치라는 곳 우리 그 선교하고 해마다 가잖아요. 거기는 로리 바라자도 뭐 영어로 이렇게 올렸는데 아마들을 이야기하면 와 원더풀 너무 놀랍다 너무 좋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세상에 여기서 축제하면서
올린 걸 바로 그쪽에서도 보고 축하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이 이렇게 좁아졌습니다. 또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그 화목축제에 대해서 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가 축제한 것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배워가지고 그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노회의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말 그대로 행복의 동산입니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목사님, 행복의 동산에 있는 성도님들, 영원히 행동 이렇게 했더라고요. 행복의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시기 빕니다. 뭐 제 페이스북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너무 이번 화목축제 처음이라서 그런지 고기도 너무 맛있고 또 부침개도 맛있고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너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화목축제가 끝나고 나서 또 바로 찬양축제가 있잖아요. 저는 어제도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모든 부서들이 다 와가지고 막 찬양을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막 연습하고 저녁에까지 늦게까지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들려지니까 오늘 이 찬양축제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찬양축제에 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맛있는 기념 선물도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축제가 우리 부서가 찬양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역사하실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개혁을 하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고 나라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두려워합니다. 저것이 점점 강해되면 우리나라를 집어먹으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 암몬, 모함,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전선을 구축을 해가지고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유다가 더 이상 강해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연합해서 쳐들어가자. 그래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연합군이 예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왕은 또 새 나라가 연합군으로 만들어서 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여러분, 지금 새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은 금식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할 것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사밧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에서만 따라오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응답.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 따라옵니까?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데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지자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막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적군이 오는 것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마주 내려가라. 아니 준비가 잘 안 된데도 믿음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응답이 뭐냐 그러면 내일 전쟁하러 내려가는데 너희들을 겁내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나간다. 내가 나가서 싸울 테니까 너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는지 구경해라. 옛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굿이나 보고 떡을 먹어라. 내가 싸울 테니까 내가 이길 테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기도하고 그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얼마나 용감해졌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그리고 다 기도 끝냈어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전쟁의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서 적군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더 가까이 오고 있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적군들이 더 가까이 온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 테면 와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야.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지만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오니까 여전히 걱정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랬는데 눈 뜨니까 현실이 그대로 있으니까 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잘 모릅니까? 심야 기도 시간에 와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고 딱 나가면서 나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주님이 다 해결되었어. 그리고 담대함으로 갑니까? 차 시동 켜자마자 그것 때문에 걱정해야 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게 이게 실제로 현실에서는 우리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싸운다. 너희들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내지 구경만 하라. 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합니다.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뒤에 응답받고 난 뒤에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지만 믿음이 흔들리려고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그때 헷갈리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더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또 심지어 목사님이 와서 안수기도 받고 난 뒤에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또 불안이 오잖아요. 음료가 오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라. 시작.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잖아요. 응답받고 난 뒤에 헷갈립니다. 여전히 적군들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감사하고 찬송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 십자가 군병들아 그 찬송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성리는 내 것일세 성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흘린 피로 성리는 내 것일세 그렇게 찬송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고 응답이 왔는데 헷갈릴 때 마귀가 우리에게 현실은 달라 기도했지만 현실은 달라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할 때에 감사하고 찬송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한 후에 용기가 생겨서 두고와 들판을 향해서 용감하게 내려갑니다. 그때 여호사 왕이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부탁,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막 찬송하면서 내려가지만 또 금방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우니 쓰러졌다 일어났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너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 굳건하게 설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히 쓰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싸우실 것인데 내려가면서도 하나님이 또 그냥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백성들이 내려가면서 야세가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떻게 전쟁을 하러 가는데 우리가 무기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간다고 될까? 그거는 야셀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도 몰라.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딱 내려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너희가 굳건하게 선다. 그리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 너희가 형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듯 선지자를 신뢰하고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따를 때에 어떤 복이 오느냐? 형통한다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나가 결혼하고 시간이 오래 지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 투정을 부르듯이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못 살겠습니다. 제게도 아들을 주세요. 그러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막 소리가 또렷하게 들릴 때도 있지만 기도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남들이 잘 안 들리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아버지. 보통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와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한나가 아직도 젊은 여자가 이게 막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아버지 하는 것이 꼭 술을 먹고 주정 부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야, 너 어느 때까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이러고 있겠냐? 너 제발 좀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내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네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엘리 제사장의 그 말을 한나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아멘.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돌아가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그러지 않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엘리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나가는 한나에게 생긴 아들이 그 유명한 사무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굳건하게 서게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는 형통의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찬양 축제를 하면서 우리 행복의 동산 성포교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따라갑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특이한 장면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무장을 잘하고 센 부대를 앞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제일 앞장 세우는 것은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적군을 향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그냥이 아니라 성가대 가운을 입고
성가대 가운을 입은 성가대가 그 앞에 찬양대가 딱 앞에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걸 딱 앞장서는 거예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찬양대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해야 돼요. 주일이 왔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어야 돼요. 예배 와서 찬양대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 많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자 보세요.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앞서 나갑니다. 그러던 22절 말씀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러니까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는데 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그러면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그 찬양 노래가 시작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로 개입하십니다. 찬송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숨겨두었던 복병들이 나타나 적군들을 치기 시작했고 이 깜짝 놀란 적군들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서로 찌르고 찔러 죽이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어려울 때 찬양하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복병이 등장합니다. 찬양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면 마귀들은 자중질환을 일으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만난 제 친구 이야기했잖아요. 뇌경색이 갑자기 왔을 때에 병원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자기 기도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3시간 동안 보혈에 관한 찬송을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났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보혈에 관한 찬송을 할 때 주님의 보혈이 흘러가고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쳐서 역사를 일으켰다. 마치 역대하 20장에 나타난 그 기적이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마귀가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감사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펄벅 여사의 책 속에 그녀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 나옵니다. 이 펄벅의 아버지는 중국의 선교사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출타 중인데 이 어머니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면서 창 밖에서 들려오는 중국 사람들의 이야기가 샬라샬라 하는데 귀에 쏙 들어옵니다. 그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너무 두려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에 심한 가뭄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 집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뭐 샬라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가뭄이 심한 것, 우리 지역에 이렇게 가뭄이 심한 것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그렇다. 우리 동네에 이 서양 귀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이 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뭄이 심한데 우리가 이 가뭄에서 벗어나려면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 이 사람들을 죽이면 가뭄도 그치고 저주가 풀리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펄벅의 어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캐롤라인 선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담대한 마음과 지혜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 그날 밤에 평소와 똑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저녁에 식사를 잘하고 새 아이를 잘 잠재우고 밤이 깊어가니까 중국 사람들이 흉기를 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캐롤라인 선교사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신 것처럼 정중하게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맞이합니다. 너무 따뜻하게 맞이하니까 흉기를 들고 들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대략 난감해졌습니다. 우린 이 사람 죽이려고 왔는데 너무 친절하게 대하니까. 그리고는 어서 오세요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 다과를 맛있게 차려놨습니다. 그동안에 아껴서 먹지도 않았던 서양 다과 맛있는 걸 탁 내놓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냥 얼떨결에 앉아서 그 과자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고 그거 먹고 있는데 이 펄벅 여사가 조용히 옆에 있는 피아노로 가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찬양을 들려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자. 그렇게 찬양을 하니까 한 사람씩 멋쩍어 하면서 그냥 다 빠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펄벅이 어렸을 때 이 경험을 하는데 이것이 그 평생에 얼마나 간정이 되고 찬송의 능력은 이런 것이구나. 저는 늘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은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 남아공의 영웅인데 남아공뿐만 아니라 전 아프리카의 전 세계적으로 영웅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가는 우간다에도 가면 남아공하고 많이 떨어진 나라예요. 이 우간다에 이 국립공설운동장 메인 스타디움이 있는데 그 메인 스타디움 이름이 만델라 스타디움이에요. 그럴 정도로 이 영향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넬슨 만델라가 쓴 평전에 보면 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 드랙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동료들과 함께 막 흑인들을 함부로 할 그때죠. 18살 난 흑인 소년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와 그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이 어머니가 바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고 그때 그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자비한 경찰을 재판하면서 판사가 남편을 잃은 노 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판결을 내리기를 원합니까? 그때 부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 가지 요구를 합니다. 판사님, 내가 남편과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저 경찰관에게 남편을 불태운 장소에 가서 그 죄를 좀 모아다 주세요. 그럼 내가 장례식을 치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 경찰관이 가족들을 전부 죽였지만 나는 가족들과 나눌 사랑이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와서 나와 함께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청년을, 저 경찰을 우리 가정에 한 달에 2번씩 보내주면 내가 엄마 노릇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나도 그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저 경찰관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저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저 경찰을 한번 안아주고 싶습니다. 판사가 허락을 합니다. 가서 안아주세요. 자, 이 반드프렉이라는 이 경찰랑에서 이 노 부인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 재판정에 있던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마치 우리 예배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불에게는 이 청년이 자기가 죽였던 아들, 남편, 그런데 그분이 용서하고 자기를 안아주기 위해서 그러고 있고 거기에다가 막 찬송이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절도를 해버렸습니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사랑도 지나치면 절도합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용서가 되지 않을 때, 감당이 되지 않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절도하는 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찬양이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절도하는 그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절도한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절도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찬양하면 마귀가 절도하고 사단이 절도하고 우리가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찬양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깁니다. 이 승리가 당장 전쟁에서 이긴 것만 절도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군들이 다 죽었을 때에 그 현장에 가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펼쳐집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고. 제가 이 장면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설교를 하는 설교자인데 이 본문의 장면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쟁하러 오는데 왜 보물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오고 좋은 옷을 가져올까? 침대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암몬과 마온, 모압 이 세 군대는 이번 전쟁에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그 땅이 좋다. 우리 거기 가서 자리 잡고 살자. 그러니까 아예 보물, 재물, 의복 이걸 딱 가져와서 보나마나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자리 잡고 살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고 찬송하니까 마귀가 졸다고 이들이 졸도해서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그 가지고 온 물건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지금 뭐 내 손에 없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울고 불고 할 게 아니라 마귀가 떠나가도록, 마귀가 졸도하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축복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인들 중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찾아가지고 하냐. 찾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앞에 전쟁 이야기는 맞지 그 뒤에 있는 걸 안 봐서 그래. 제가 뒤에까지 쭉 읽고 또 읽어보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보물, 재물, 의복 이런 걸 하나님이 막 3박 4일 동안 거두어도록 준비하고 있다니까.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일어난 역사예요. 믿음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행복사 성복행사 여러분, 오늘 찬양 축제를 하면서 저는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들이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마귀가 절도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온 교회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가정을 붙들고 있는 마귀가 떠나가고 절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육뿐 아닙니다. 여러분 부서뿐 아닙니다. 온 교회가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마귀가 무서워서 절도하고 다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절도하고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여러분의 사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축제 때는 1등만 상 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면 마귀가 졸도하고 떠나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보화, 의복 준비해 놓고 있다는데 이걸 좀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오늘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맛볼 수 있는 뭔가를 드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게 끝나고 나서 또 회식하도록 봉투도 줄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를 보여주시구나, 맛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찬양 축제가 끝나고 그때 가서 먹는 거는 더 맛있어. 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니까. 여러분, 여기 행복의 동산 말고는 이런 경우가 잘 없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열심히 찬양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뭔가 맛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래, 나는 평생에 찬양할 거야. 내가 찬양하면 마귀가 졸도하지, 내가 찬양하면 마귀가 떠나가지,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물, 재물, 의복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자를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가서 이 은혜를 누리고 마귀도 이기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선물을,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릴 수 있기를, 말씀대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